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인데요. 37절로부터 39절까지만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높아져 있는 저희들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낮아진 저희의 마음,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증이 있죠.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물이 없으면은 목말라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그 사분이 저보고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시느냐, 몇 킬로 나가느냐 이러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몸이 물을 먹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구나,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이 마르면은 물이란 건 아주 귀한 것이죠. 우리의 정신도 무언가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지만은 명예를 쫓고 또 지식을 쫓고 젊은 사람은 사랑을 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어느 무엇으로도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어느 무엇으로도 채우려 하지만은 채울 수 없는 존재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본질적으로 그 원인을 본질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은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영원히 갈증 속에서 갈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큰 행사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초막절 개라는 것을 했더군요. 초막절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내려면은 돈도 꽤 들 테니까
그냥 갑자기 가려면은 힘드니까 미리 돈을 모아서 계를 했던 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에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데 특별하게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은 텐트를 쳤습니다.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집 밖에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렇게 평평한 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상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른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사람들은 물론 길거리나 이렇게 논밭이나 이런 데 텐트를 쳤겠죠. 그리고 그 텐트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그런 그 사막 속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가지고 먹게 했던 그 일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도 늦은 비,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특성상 하나님께서 그 비를 허락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금년도에도 올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년도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마치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킬 땡스기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의 핵심은 물이에요. 물. 목마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금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게 했다. 이래서 초막절 절기의 핵심은 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아침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줄을 서가지고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물을 떠오는데 금으로 만든 병에다가 실로암에 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제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가지고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그런 의식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하는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트럼펫 나팔을 불면서 갔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를 매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의 제7일째 그날은 다른 때는 매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만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마지막 날은 7번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루에 7번씩 이렇게 실로암 못으로 행진해 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옷들, 그 트럼펫 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초막절의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제단에 물을 갖다 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을 부은데 그때 트럼펫이 3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는 성가대원들이 쫙 있는데 성가대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118편 1절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1절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영원하심이로다 하고 성가대가 118편 1편을 찬양하면은 온 순례자들이 오른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왼손에는 그해 수확한 곡물이나 과일을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같이 외쳤습니다. 성가대가 시편 마지막 날입니다. 성가대가 시편 118편의 중간 25절을 이 찬양을 할 때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순례자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뛰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구경거리인가 모릅니다.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아마 미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미국의 디즈니 월드라는데 가장 그 멋있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무슨 특별하니 뭐 디즈니 월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엄청나게 호화로운 화려한 퍼레이드가 있어요. 그 퍼레이드 보러 디즈니 월드 가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그 퍼레이드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 보러 크리스마스 때 디즈니 월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고 나자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넘쳐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때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6월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불구자를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을 했어요. 그 주목한다는 것은 죽일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놈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어?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이 죄를 범했다고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도상으로는 갈릴리가 위고 유대가 아래인데 갈릴리로 올라갔다 그래야 되는데 갈릴리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무조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북쪽이든 남쪽이든지 다 내려갔다고 유대로는 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올라간 것이지만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갈릴리로 가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유대는 돌아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유대로 가서 큰 물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이 시골에서 뭐 하면 뭐가 되겠느냐. 큰 물로 나가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갈릴리에 있어야 될 텐데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7장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 어디냐? 그 사람 왔느냐? 왔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7장 12절에는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것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 그러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아니야?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들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은 숨어서 이렇게 좀 절기를 이렇게 보고 내려와야지. 거기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행동이고 어떤 분은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초막절의 절기의 핵심이 물이에요. 물.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을 지금 같은 산상에서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지금 내용이 초막절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물을 주겠다. 이거는 대단히 내용도 아주 위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인상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적절하지 못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해 살 만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랬을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뒤편에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뒤에 조그만 방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끔 거기 가서 교인들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만 끝나면은 사람들이 거리 쭉 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 마신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용한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만 끝나면은 다 지금 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쟁이가 용하다 그러더라. 뭐, 김집사, 한번 봤어? 이상하게 용하게 마치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갔어요. 그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좀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지금 행동한다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정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장막절에 제사장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장엄한 퍼레이드를 하고 실로암 연못에서 금그릇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한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한 손에는 과일을 들고 외치며 트럼펫 나팔을 불면서 장엄한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는 거죠. 거기 아니다. 금그릇이 아니다. 실로암 물이 아니다. 나팔이 아니다. 성가대 찬양이 아니다. 아무리 찬양대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엄청난 퀄리티의 찬양을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기는 노래방이다는 거예요. 노래방. 여러분, 제가 지금 노래방이라 그래서 목사님 노래방 싫어하는구나, 노래방을 좀 비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노래방 한 5번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휴가 때는 제주도 가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밤에 노래방 갔어요. 저는 아는 곡이 없어서 한 곡도 못 불렀는데 제 아내는 4곡이나 불렀어요. 노래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순간에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름답게 그런 퍼레이드를 해도 예수님 눈에는 그건 찬양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막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참 반석이 예수님 자신인데 너희들이 지금 금그릇 가지고 실로암 물 가지고 제사장들의 그 화려한 옷 가지고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 없이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사, 액티비티, 그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초막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 자신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딨냐? 그리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갖다 물 붓고 금그릇에 물 붓고 뭐 퍼레이드하고 7번씩 퍼레이드하고 나팔 불고 막 찬양대 막 하고 춤추고 뛰고 예수님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고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장차 임할 구원의 예표적인 노래였어요. 예표였어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그 예수님이 오실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예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성명이라는 분이 복음성가로 작곡을 했는데요. 옛날 노래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무릎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무릎을 기르리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붓는 이런 행위는 장차 올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낳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예언은요, 사실 그 전에 현실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정말 막 고민하게 됐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금방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하면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올 것 같지 않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했더니 생수가 거기에서 터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계속 두려워했겠어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역사적인 현실이 사실은 예표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들이 실제 이루어졌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확증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고 구원을 얻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샘물과 같은 보혈이 흘러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바울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행사에 치중하고 있고 내용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지금 참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목마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의 깊은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갈증에 빠지게 했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허무와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여러 날 사막을 여행하는데도 낙타가 갈증을 못 느낍니다. 왜요? 그 안에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슴은 다르지 않아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 갈증이 없어요. 존재로적인 갈증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갈증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렇지 않고 스스로 또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은 다른 것으로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끼웃거리면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허무와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the way,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셨어요. 친히 내가 목마르다 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가장 절대적인 목마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목마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끝이에요.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도 안 나오면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생각의 틀, 체면, 편견, 근거 없는 어떤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본문 뒤에도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인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라면은 뭐 이런 데 정도는 나와야지. 아니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하다 하는 것,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갈급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약한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뭐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I am fine. I am fine. I'm not thirsty. 뭐 콜라 있잖아요. 우리 이런 식이에요. I'm fine. 근데 하나님 뭐라고? You are not fine. 이거 목말랐다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앞에 하나님 내 약해요. 내 목말라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제대로 지금 삶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인데. 소경 바디메오처럼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듯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항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강한 것이 없어요. 또 자칫 잘못하면은 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냐면요. 종교 뒤에 우리가 숨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기독교라는 종교 뒤에. 유대인들처럼 장막절이라는 절기 뒤에,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밑에 뒤에 싹 숨어가지고 실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 뒤에. 종교 뒤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SNS에서 어떤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조금 이상해가지고 좀 그 뒤를 이렇게 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교단의 어떤 큰 교회의 찬양대가 하는 것이에요. 찬양 그 자체는 참 아름답게 들리는데 저는 중간에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종교성 뒤에, 신앙생활 뒤에, 어떤 액티비티 뒤에, 어떤 행사 뒤에 우리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 앞에 안 나가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오래전에 시골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방으로 저를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한 사람이니까 딱 앉아가지고 첫 마디가 오늘 목사님 참 설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 보시죠? 보이시죠? 제가요 얼마 주고 제가 한 건데요 그냥 막 저질러 버렸어요.
뭐 어떤 그런 얘기들. 지금 그 목사님 지금 이 설교는 뭐 했을까? 그런 것들, 어떤 종교성 뒤에 우리 자신을 감추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뒤에 우리를 감추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내가 결핍돼 있을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분 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나오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을 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안 할 때도. 왜? 우리가요, 어렵지 않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어렵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이 작동되었고 그 상태에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냐면은 더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더 버리기 위해서, 더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하나님 앞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내 것을 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어려움이 없을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예수님 늘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 마음 문 밖에 있어요. 문을 열면은 예수님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의 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계속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내려놓으면 그 10년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자유함과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들이고 그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안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쩔쩔쩔쩔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구원의 셈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계속 주님 앞에 가서 생수의 풍성함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에 늘 내 자신이 열려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감격과 자유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 봐야 합니다.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내려놓기 위해서, 더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풍성하니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식으로 가지 말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인격의 중심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늘 넘쳐 흐르고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그 은혜들 때문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려놓고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려가면서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다시 한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자유함과 그 은혜들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